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의 이제 산상수훈의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은 이제 평지 설교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제 산에서 설교하시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의 그 중에서 오늘 6장 주기도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 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제 4장 23절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역은 4장 23절에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처음이 가르치시며, 두 번째가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고치시는. 그런데 이제 산상수훈 이 중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에 대한 부분이 같이 봐야 되겠다. 성경. 나한테 미리 얘기했으면 내가 성경을 갖고 왔을 텐데, 집에 많은데 여기다 몇 개를 갖다 놔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그 사역 중에 산상수훈은 가르치시는 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오시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거기까지 나갈지 모르겠는데 이제 8장 1절부터는 이제 힐링, 치유하시는 사역. 8장 1절부터 이제 그 세 가지 중에서 이제 힐링에 관한 부분이 이제 8장 1절부터 쭉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 가르치시는 사역 중에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경건 생활이 뭐냐면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6장 1절에 보면 구제가 나오고 6장 5절에 기도가 나오고 6장 16절에 금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3대 경건 생활에 대해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도 이 3대 경건 생활을 가지고 그 외식하는 자들을 이제 꾸짖으시는데, 이 3대 경건 생활 중에 이제 구제, 그다음에 기도, 그 기도를 이제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처럼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게 이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고, 6장 1절의 구제의 경우에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5장 16절에 가면 5장 16절에 같이 한번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그것과 6장 1절이 보면 아주 대치가 돼요. 그러니까 6장 1, 2절이 보면 2절에 보면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이렇게 돼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의 행위가 구제하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그 밑에 보면 6장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나오고 6장 5절에, 그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금식할 때 여기도 보면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하고, 거기도 보면 6장 16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나오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6장 16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모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조되는 것의 이제 마지막 결론이 6장 33절로 넘어가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결론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을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6장 8절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우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게 이 주기도문 끝나고 나면 6장 19절 이하로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굉장히 은혜가 되는, 이건 그냥 뭐 해석할 것도 없어요. 풀어줄 것도 없고 읽음으로써 그냥 은혜를 받는 성경 구절이라 이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제 우리가 이건 잘 아는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요 세 가지를 구분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의 그 세 가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당신의가 그래서 생략되어 있는 거, 이름 앞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10절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거기도 당신이 빠졌고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당신의라는 그 앞에의 그 당신의가 그 세 구절에 빠졌어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래서 이 앞에 세 구절을 우리는 당신청원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청원이라 부르고 밑에 세 가지 구절을 우리는 우리청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청원이 뭐냐면 밑에 세 가지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또 두 번째 우리가 나오고,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해서 세 번째 우리. 그래서 앞에는 세 가지 당신 청원, 뒤에는 세 가지 우리 청원. 그래서 당신 청원 세 가지, 우리 청원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송영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해서 송영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세 가지 병행 구절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게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마태복음이 이 주기도문은 가장 완벽한 형태로 세 복음서 중에서는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가 이게 유대 공동체에서 마태 공동체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해왔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구절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청원이 돼 있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있어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초월성과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친밀성을 같이 하늘에 계신 초월성과 친밀성이라는 건 다소 변증법적인 그 표현의 조합이잖아요. 변증법적인 표현의 조합으로서 마태는 자신들의 기도 대상인 하나님의 전능성과 초월성을 가진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고, 바로 이 하나님이 그들의 공동체의 아버지와 같이 가깝고 친밀한 분이라는 것으로 소개함으로써 그분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심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선포가 가장 핵심 메시지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그렇게 그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마태는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여기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면서 당신 청원 끝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오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누가는 이거를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오늘이라는 것은 당일을 위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마태는 그 이상의 양식을 쌓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34절에서 나오는데 그 구절과 이 오늘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의 시각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은 마태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는 곳에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쌓아두지 말고 바로 밑에 나옵니다. 그게 19절부터 6장 19절부터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너무 욕심을 많이 두고 산다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안개처럼 왔다 가는 이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양식도 오늘 먹을 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늘 와서 모든 것이 재림의 역사가 끝나버리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은 그리스도 이외의 것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고 앞으로 100년 후에는 이 자리에는 우리의 후손들이 앉아서 또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데 우리는 당장 오늘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미래의 걱정과 염려로서 우리 삶을 가득 채운다는 거죠. 그것이 참 어리석다는 겁니다. 마태의 시각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그 이상의 양식을 쌓아두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 원어로 보면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해서 죄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것은 빚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빚.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에서는 마태는 빚을 사해 달라라는 그 청원을 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걸 죄라고 바꿔놓고 여기 한글 성경에서도 마태복음에서 이걸 죄로 바꿔놨는데 유대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우리가 빚졌다라고 하면 이 빚이 하나님 우리가 죄로 물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졌다라는 그 유대 공동체적인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한국인들끼리는 정서가 있어서 이 얘기를 하면 딱 이해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빚을 빚이라고 딱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빚을 죄로 바꿔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유대 공동체. 마태가 속해 있는 유대인들의 속해 있는 유대 공동체를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유대적인 색채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적인 표현이 다 이방인들에게 쉽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원어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32절에서 33절의 그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는 것 같이 개인의 소원과 욕망을 얻어내는 통로가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고 그들의 행동이 은혜와 결합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이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늘 간구 생활만 하면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것을 위해서만 우리가 사실은 간구 생활을 많이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런 통로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물론 그런 기도가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이미 풍족하게 내려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상 그 필요 이상의 것들을 구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니까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데 당연히 먹을 거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일단 내가 배고파 죽고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내 자식 새끼가 굶어 죽을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데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전에 늘 계속해서 먹을 거 마실 거 우리가 같은 그런 재산 형성 내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만 자식 걱정 자식 자랑 자식의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늘 한다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는지 제가 19절부터 한번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읽기만 해도 되게 은혜가 되는 것들입니다.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얼마나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저는 사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3절의 말씀은 얼마나 이 창조 세계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지가 보여서 좀 굉장히 은혜로웠던 이 성경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접할 때도 진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그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데 우리는 이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진짜로 그렇죠. 훨씬 귀하죠. 그런 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자, 우리가 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봐야 될 것인데 이제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마가복음하고 좀 다른 시각이 있어요. 뭐냐면 30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가복음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믿음이 작은 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책망도 들어가 있지만 그 작은 믿음으로 인해서 역사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 그려져 있어요. 마태복음은. 이게 이제 마가복음하고 달라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마태복음은 지금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또 어디 나오냐면 나중에 볼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항해 이야기로 이게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로 항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배에 오르시며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으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여기도 믿음이 작은 자 나오죠. 믿음이 없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좀 이따 같이 볼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으로 갈게요. 마가복음 4장. 요걸로 봅시다. 오늘 내준 거. 내가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 자, 맨 왼쪽이 마태복음, 가운데가 마가복음, 그 옆에가 누가복음이에요. 똑같은 병행 구절인데 마가복음 읽어볼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워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되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근데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 두 번째 항해 이야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와. 자, 이게 이제 마가복음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마가복음 지금 읽은 게 4장 35절부터였는데 이게 첫 번째 항해예요. 첫 번째 항해. 자, 우리가 이거를 마가복음 4장 35절에 이거를 이제 이미지로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4장 35절 마가복음 4장 35절 4장 35절 머릿속에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 상상을 해보라는 거죠. 그날 이제 그 상황적인 배경이 딱 나옵니다. 그날 저물 때 왠지 스산한 분위기가 딱 느껴져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다른 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다른 배가 없어요. 근데 다른 배가 함께 있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매 마태복음은 이 큰 광풍이 여기 비교표에 보면 큰 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마가복음은 큰 광풍이라고 이걸 표현하고 있고 큰 광풍이 이런 물결이 배에 부딪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레비아단을 상징하는 아주 이 항해 이야기에서의 배는 교회 공동체인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을 때 불어닥치는 고난과 환난과 사탄의 공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항해 이야기는. 근데 큰 광풍이 미친 레비아단이 우리를 삼킬 듯이 다가오는 그 상황적인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과 달리 예수님께서 깨서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바람을 먼저 꾸짖으셨어요. 마가복음은. 근데 마태복음은 먼저 누구를 꾸짖느냐면 제자들을 먼저 꾸짖어요. 보시면 비교표를 보시면 마태복음은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하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근데 마가복음은 먼저 그러니까 부르는 것도 마태복음은 주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간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책망이 이 안에 지금 섞여 있는 어조죠.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되게 다른 거예요. 동일 본문인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큰 차이로 발생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은 제자를 꾸짖고 그 다음에 바다를 꾸짖는데 마가복음은 먼저 바다를 먼저 꾸짖는다. 그러면 광풍의 이미지가 큰 놀보다는 더 급박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제자를 꾸짖기 전에 그 상황부터 먼저 모면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 급박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바람을 꾸짖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습니다. 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 꾸짖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제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두려움이 쫙 깔려 있어요. 자, 이 두려움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5장 2절로 넘어가면 마가복음 5장 2절로 넘어가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면 이제 배에서 내렸어요.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바다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와서 8절, 5장 8절로 가면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기수나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13절에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기에 2,000마리나 되는 떼가 있는데 돼지 떼가 있는데 2,000마리가 되는 떼에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가서 얘들이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로 내려가 바다에 몰살되거늘
자, 귀신들이 첫 번째 바다도 자, 우리 4장 35절에서 그날 저물매라고 하면서 굉장히 스산한 분위기가 있는데 이제는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 돼지떼가 바다에 몰살되면서 이 바다는 더욱더 무서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바다는 우리를 잡아삼키는 그 귀신들 그리고 어떤 사탄의 괴수가 숨어 있는 곳이 바로 바다라고 묘사가 돼 있는데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것은 우리를 삼켜먹는 레비아단이 존재하는 곳인데 그 레비아단의 힘이 더욱더 강력하게 된 거예요. 돼지떼가 바다에 몰살되거늘. 자, 이렇게 해서 이미 바다가 더욱더 빙의가 돼서 더욱더 무서운 바다가 됐는데 두 번째 항해를 마가복음에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6장 45절에 지금 이미 바다는 귀신들이 2,000마리가 넘는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더욱더 빙의가 돼서 무서워졌는데 더욱더 무서운 바다를 두 번째 항해를 시작합니다. 6장 45절부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에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또 이제 저물었어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무서운 시간이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자, 이 상황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엄청 무서워진 바다가 있어요. 엄청 무서워진 바다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걷는다는 거예요. 이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사탄의 머리를 밟고 예수님이 오시는 아주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미 수천 마리의 귀신이 빠져있는 아주 무서워진 레비아단의 머리를 밟고 걸어오시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그게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여기서 내라는 것은 그 신의 산에서 말씀하신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다다. 에고 에이미 I am. 신현적인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기서는 꾸짖지도 않았는데 바람이 그쳤어요.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자, 두 번째 항해를 했는데 그 무서운 바다에서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항해를 이들의 그 두려움을 잠재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이 마지막 결론이 52절이에요.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결국은 떡 떼시던 일이라는 건 오병이어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이 항해 이야기가 나온 건데 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제자들은 이 두 번째 항해에서도 마가복음에서는 이 항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자들이 끊임없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해를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이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결국은 실패한 측면에서 이 항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항해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결국은 마가복음은 실패한 항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측면이 부각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 작은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볼게요. 마태복음의 두 번째 항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14장에 나옵니다. 14장 22절부터 이제 똑같은 병행 구절이에요. 이게 두 번째 항해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또 여기도 저물매 나와요.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다와 바람은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레비아단을 머리를 밟고 오시는 모습이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기거늘.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여기서도 에고 에임이 또 나오죠. 신적인 자기 계시 또 나옵니다. 자, 28절부터 31절은 마가복음에 없는 구절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삽입을 합니다. 이건 아까 없는 거였잖아요.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 믿음이 작은 자라고 또 나옵니다. 자, 요게 28절부터 31절까지는 마태가 마가에 없는 걸 삽입한 거예요. 삽입했는데 32절의 결론은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에게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없으면 큰 바다에 올라오는 광풍, 그리고 고난을 우리가 겪음을 두 번째 항에서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고 걸어오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는 그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무서웠던 제자들도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니까 오라 하시니 사람이었던 베드로도 신적인 행위를 예수님의 권위로 인해서 할 수 있게 됐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작다 보니까 바람을 보고 다시 무서워서 물에 빠져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이 다시 구원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매, 누가 함께 올랐다는 거예요. 그 배라는 거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누가 올라와요? 예수님이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고난과 역경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에게 절하면서 이제 예수를 알아봐요. 뭐라고 알아봐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까 마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아둔해져서. 그죠? 아까 사람들이 아둔해져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말고. 사람들이 아둔해져서 실패한 항해로 갔죠. 그래서 떡 드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아둔해졌습니다라고 해서 실패한 항해로 되는데, 마태복음의 항해는, 두 번째 항해는 어떤 항해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의 항해가 된 거예요. 똑같은 병행 구절인데 마태복음의 항해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고백의 공동체가 되는 반면, 마가복음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둔해지는 그런 항해, 그러니까 귀신과 사탄의 벌벌 떠는 그런 항해의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죠. 똑같은 병행 본문인데,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병행 본문을 그냥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면 같은 항해 이야기가 그냥 항해로 끝났네?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 마태복음은 그 작은 차이, 믿음이 있네 없냐의 차이예요. 마태복음은 믿음이 작은 자야. 이게 작은 자야라는 그 믿음이 작지만 믿음이 있다는 게 강조 포인트고, 마가복음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실패한 항해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너희가,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나중에 장성해져서, 여기가 우리 신천지에서 배운 씨밭 나무새가 비로소 나오잖아요. 응? 겨자씨 같은 믿음.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무슨 믿음이야? 작은 믿음이죠. 작은 믿음. 마태복음 13장 31절. 이제 그게 마태복음에 맨날 이어지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에서 이 겨자씨 비유가 13장 31절에 같이 볼까요? 13, 31절에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씨가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가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얼마나 풍성한 이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사람들이 와서 그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그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리고 이 작은 너희한테 이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작은 믿음의 포인트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 맥락으로 쭉 간다는 거죠. 마가복음은 믿음 없음, 마태복음은 믿음, 적은 믿음이 자라는 믿음, 이 포인트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 문맥을 따라 읽지 않으면, 그죠? 이 문맥을 따라 이렇게 읽지 않으면 우리가 이 복음서의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 자의적으로 이렇게 막 해갖고 유리한 구절만, 성경 구절만 똑똑 떼어가지고서 그냥 사람들 이렇게 가르쳐주는 신천지식 교육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맥락을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큰 그 맥락을 놓치지 않고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항해 이야기를 빗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성경을 읽으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은 7장 1절부터 11절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7장 7절부터 한번 볼까요?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뭐 특별히 볼 건 없고요. 7장 3절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한번 읽고나 넘어가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잘못들인 거죠. 그러니까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못 보고 내 상대방 눈에 있는 들보,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상대방 속에 있는 그 티는 보지 못하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요.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참 엄청 유명한 말씀이죠.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엄청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7장 12절이 결론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하는 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가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하는 자에게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죠.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율법의 의미를 재해석해 주죠. 재해석해 줘서 진정한 의미의 율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율법을 이룬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자, 우리가 율법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서, 율법은 그 안에 모든 아주 근저에 깔려 있는 동기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이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나의 의로 하면 그것은 율법을 이룬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을 이루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율법을 외식적으로는 지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율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까지 이르러야만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걸 우리가 지켜보려고 하면 또 다른 율법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래서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양성, 충성, 그 다음에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7장 13절부터가 산상수훈의 이제 결론입니다. 여기가 결론이고요. 오늘은 8장 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대꾸법을 볼 수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렇게 두 가지의 문이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합니다. 자,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제 주로 잘 써먹는 것인데, 낙타가 바늘 끼기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는 이제 성경 구절이 있으면서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죠.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성경 구절에서 보면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 바로 나타나는 성경 구절은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 바로 밑에 구절만 읽어보면 나타나는데, 그 성경 구절을 읽지 않고 결국은 좁은 문이라고 해서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여기 보시면 자, 굉장히 중요한 성경 단어가 뭐냐면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라고 돼요. 찾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기 성경의 단어입니다. 성경 포인트예요. 찾는 자가 적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찾는 자가 아니라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와 찾는 거의 차이가 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굉장히 은혜롭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 길로 그냥 간다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찾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인도하는 문을 찾는다라는 이 단어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장되어 있는 승리, 이런 것이 많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인간, 그걸 이제 우리는 흔히 육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육체. 그게 이제 헬라어 단어로는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당연히 그냥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찾음으로, 근데 이 찾는 것도 결국은 누가 찾아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습니다. 그 찾는 우리의 응답을 하면 우리가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 생명의 문은 결국은 사르크스엔 우리의 존재가 푸뉴마, 생명의 영을 갖고 있는 그 헬라어 단어 푸뉴마거든요. 푸뉴마적 존재로 우리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푸뉴마적인 존재를 생명의 문으로, 그 문은 좁은 문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담 한 사람의, 로마서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졌다. 근데 이제 그게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아담이었으면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와서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의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걸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취하기만 하면 누군가에게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되니까 은혜로운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나는 어째 내가 착한 일도 안 했는데 나를 의인으로 바라보십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면 그게 곧 법이고 그게 곧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적은 문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적지만 찾는 자가 적지만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고 있음에 감사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 하는 일이라. 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옵니다. 그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은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리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리. 그 양을 결국은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는 그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 양들을 잡아먹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죠. 그래서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나오지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포도로 찾을 수가 없듯이 열매로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양인지 일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게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도 신천지에서 굉장히 잘 써먹는 구절인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하면서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게 이 성경 구절이 그 성경 구절을, 그래서 우리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그 성경 구절이 아닌 것이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 말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거짓 선지자, 외형적인 모습은 양의 탈을 쓴 거예요. 주여 주여 하죠. 그 사람들도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주여 주여가 우리가 얘기하는 주여 주여와 같나요? 다르죠. 이 주여 주여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진정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행위 구원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과 이런 것들을 쪽쪽 빨아먹습니다. 이단들이.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지난번에 요한복음 6장 29절로 가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배웠죠. 6장 29절. 6장 29절. 153쪽. 거기에 28절에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적인 노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라는 또 다른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그 고백이 이 성경 구절에서 그대로 나타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행하는 것은 의지적인 요소로서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행위와 행함은 제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행함이 나타나서 행함을 통해서 그 열매로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고 열매로서 사람을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열매는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는 행함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날에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여기 또 나온 그때는 그날과 같은 뜻이죠. 언제예요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느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떤 이런 항변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육신적인 노력으로 할 때 또 다른 율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지만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행을 한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 육신적인 믿음으로 하게 되면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해서 우리가 또 다른 책망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한다. 내가 지난번에도 아버님한테 설명을 드렸죠. 그죠? 똑같은 일을 한다. 자, 제가 오늘 여기서 강의를 합니다. 이 강의를 내가 하나님한테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면 이것은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내가 이 강의를 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행위와 행위는 내가 어떤 조건과 대가를 바라고 하는 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일을 할 때 나중에 그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네가 그것이 구원받을 네 노력과 네 힘으로 했을 때 그것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정죄받는다는 거죠. 제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같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내가 할 때는 이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시간이고 내가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선포가 이루어지는 그런 행함의 열매로서 맺어진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모든 것들은 행함으로 나타나야지 그것이 행위로 결부되면 금방 지치고 그 행위 속에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너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너희가 많은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라는 사도 바울의 그 말처럼 우리가 행위적인 어떤 노력으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하게 되면 금방 실족하게 되고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하나님께 책망받는 내가 일은 쎄 빠지게 하고 책망받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새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새 언약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새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우리한테 맺었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해보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새 언약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옛 언약 아래 있다는 겁니다. 새 언약은 그 사랑할 힘을 예수님이 주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사랑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육체적인 힘으로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늘 끝까지 결국은 내 살아생전에 그 성화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과정까지를 거쳐서 결국은 나는 성화되어 있는 내 모습까지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이 새 언약 안에서는 참 은혜밖에는 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옛 언약에 대한 율법의 부분을 예수님이 다 해석해 줬잖아요. 그거를 우리 힘으로 어떻게 지킵니까? 그거를 내가 마음에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다고 하는데 나는 하루에도 뭐 열대 번도 더 살인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인간의 노력으로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나의 나약함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장 1절에 가면 이제 다음 날부터 이제 나올 건데 8장 1절에 가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나타납니다. 문둥병을 고치시고요. 나병 환자 문둥병을 고치시고 그다음에 또 많은 사람 다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이런 것들을 고치시는데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나의 병들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나의 병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모든 질병과 병고를 고치시고 나의 나약함을 고치시면서 이제는 나의 나약한 믿음이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마침내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인 큰 풍성한 믿음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레비아단의 그 사단의 머리를 밟고 물 위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죄는 이미 우리 안에서 이미 패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패배한 죄성을 이미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고요.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희망과 그런 소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좀 그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산상수훈의 결론은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선택해야 됐고 또 우리는 그런 것에 이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미 우리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이제 성경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누렸었는데요. 6장 19절부터. 근데 그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고 이 땅 가운데 잠시 왔다 가는 그 세상에서 쌓아두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허무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뭐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이런 목숨들을 살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잘 살아도 앞으로 100년 이후로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없는 건 너무 자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소망을 살지 못하고 이 땅 것에 살아두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골로새서의 말씀, 예전에 받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되는 건데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게 에베소서 2장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혼자 가셨나요? 우리랑 같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같이 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혀 놓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이거 골로새서는 이렇게 손에 끼고 다시 갈 거예요. 골로새서 다시 갈 겁니다. 2장 1절부터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미 아담의 죄성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셨죠.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언제? 2000년 전에 우리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을 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대요?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 3장 1절에 골로새서 다시 가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누구와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앉으셨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하늘의 것을 우리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백성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언제 죽어요? 십자가상 2000년 전에. 그 다음에 너희 생명이 여기서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 그래서 어디에 올라간 생명?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생명. 우리 생명은 바로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감춰졌대요? 성부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부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는 이 영원한 생명, 꺼지지 않는 생명이 누가 와서 이 생명을 건드릴 수 있겠어요? 누가 와서 이 생명을 꺼트릴 수 있겠어요? 아무도 이제 이미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이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생명은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레비아단이 함부로 우리를 겁박하지 못하는 그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언제? 재림의 때. 우리가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리라. 아무리 읽어봐도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죽었다가, 우리는 사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 시작이 뭘로 시작해?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왜냐하면 내가 새로 태어났으니까. 새 생명을 갖고.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가문이 됐고, 새로 부활한 나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새로 부활한 이 생명은 부활 생명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이고, 이 생명이 더군다나 어디에 보존되어 있대요? 하늘의 승천에서 성부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생명을 꺼뜨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를 다시 지옥불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레비에단의 머리를 밟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생명을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셔서 성부 하나님 안에 감춰졌대.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꺼지지 않는 생명으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온 인류를 다스리는 제사장이 돼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만 가지 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하늘의 것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3장 2절 고린도서 말씀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지금 이 고난 중에 조금 있다 하더라도 이 고난은 잠시 있다 끝나는 고난이다. 잠시 있다 끝나는 고난 다음에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풍성한 그 행복의 삶 안으로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영적으로 그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그 안에서 진짜로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또 감사를 누리면서 평생을 고난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은혜롭게 이해하고 또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고 잠깐 한 15분 정도 교제 나누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